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안녕하십니까. 10월 28일 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전도서 10장 16절부터 11장 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인 본문 나눔과 계속 조금씩 달리 본문을 나누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10장 16절에서부터 11장 2절은요. 전도서 2부의 9째 단락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 9째 단락은 4개의 가르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6, 17절, 18, 19절, 그리고 20절, 그리고 11장 1, 2절 이렇게 넷으로 나뉘어요. 이 네 가르침은 좀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지혜, 그가 어떤 나라를 이끄는 왕이나 대신의 입장에 있건 아니면 일반적인 사람의 삶을 살고 있건 간에 지혜롭게 산다는 건 결국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아마도 전도자는 이제 앞에서 한 이야기들 중에서 다 다루지 못한 것들을 또는 이미 말했지만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것, 그런 것들을 여기서 보충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16, 17절 보면요.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 그리고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않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 이렇게 대조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까지 다루었던 8째 단락과 그 내용이 좀 연결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9째 단락의 첫 번째 가르침은 결국 우매한 주권자가 우매한 신하의 말을 듣는 문제와 연관되어 있죠. 어떤 나라는 망하고 어떤 나라는 흥한다 이 얘기를 하는데요. 망하는 나라는 왕은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를 벌이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망한 나라죠. 하지만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번역상 약간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차라리 왕은 존귀함의 아들이요 라고 보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존귀함의 아들이다 라는 말은 존귀함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죠. 왕으로서의 품위를 갖추고 있다. 그리고 그 대신들은 술에 취하지 않고 단지 먹는 것은 잔치하는 게 아니라 자기 정해진 그 식사 때에 자기 건강을 유지해야 되니까 자기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만 먹는다 이 말인데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고위공직자들이 자기들이 합법적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봉급에 만족하면서 자기들이 할 일들을 꾸준히 해 나가는 나라, 그 나라는 흥하는 나라다 이겁니다. 결국은 자기 권력을 남용해서 마음대로 먹고 놀고 흥청망청 놀면 망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자기가 맡은 직분에 집중하면 흥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좀 평범한 얘기인데 당연한 이야기고요. 하지만 전도자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 나라가 잘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18, 19절 보시면요. 게으름과 사치에 대한 경계가 주어지고 있거든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이기도 하지만 대신들이 날마다 잔치나 벌이면서 일은 안 하고 게으르면 석가래가 내려앉고 집이 셉니다. 결국 나라가 망하죠. 전도자도요. 희락에 대해서 찬사를 보낸 적이 있어요. 희락은 좋은 것이다. 기뻐하는 건 좋은 것이다. 또 함께 포도주를 마시면서 즐거워하는 것, 그것도 나쁜 건 아니다.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니까 나쁜 건 아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돈은 범사에 이용된다. 다 비용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함께 모여서 잔치를 하는 데에도 함께 모여서 기뻐하며 포도주를 마시는 데에도 다 돈이 들어가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지도자라는 자들이 고위공직자라는 자들이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국고를 탕진한다 이거죠. 그럼 결국 그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기업의 경우에 아무리 상품을 많이 생산했어도 그 상품을 팔아서 현금화시키지 못하면 망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나라가 땅이 넓고 사람들이 그 안에서 많이 살아도 그 가운데 국고가 탕진되면 그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결국은 나라나 기업이나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지도자들이 게으르고 자기가 할 일은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나 혜택만 받아 누리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앉아 있으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20절 보시면요. 20절 제가 앞구절과 뒷구절로 이렇게 나누어 놨어요. 앞에서도 두 절씩 이렇게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었는데 20절도 마찬가지죠. 왕을 저주하지 말고 부자를 저주하지 마라. 그 이야기들이 다 새 나간다 이 말입니다. 앞의 두 가르침이 나라가 흥하느냐 망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이제는 개인의 차원에서 주어지는 가르침입니다. 전도자는 아무리 왕이나 부자가 즉 권세자들이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잘못 통치한다 하더라도 그들을 저주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결국 저들의 귀에 다 들어가니까요. 어떻게 보면 좀 비겁해 보일 수도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언론의 자유가 있으니까 왜 비판하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비판하고 바로 잡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 당당하고 바람직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자가 살아갔던 당시는 왕정사회 아닙니까? 이럴 때에는 함부로 지도자들을 저주하거나 비판하면 안 되는 거죠. 잠잠히 있는 것이 안전하다 그 말입니다. 이거는 결국 우매한 자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에 지혜자들이 섣불리 나서려고 하지 않는 것, 그게 낫다는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로서 괜히 너무 위험한 데로 나아가지 말고 자신의 안전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행동할 것이고 그 가운데에서 정말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으라는 얘기인데요. 그 선한 게 뭐냐 하면요. 11장 1절 2절에 보시면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리고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줘라. 왜냐하면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세상에서 진정한 지혜로운 삶이란 무엇이냐? 자기 것을 나눠주는 것이 지혜로운 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재앙이 임할지 아무도 모른다. 너의 미래에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재앙이 임하면 큰일인데 그 재앙을 대비하는 방법은 뭐냐? 네가 먹을 빵을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주어라.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어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도움을 주는 것이 빵을 물 위에 던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돕는다고 해서 이 일이 나에게 이후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 전혀 예상이 안 된다는 겁니다. 빵을 물 위에 던지면 그게 젖어가지고 퍼져버리잖아요. 그리고 흩어져 버리거든요. 그냥 없어져 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재앙의 날에 너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울 때 나중에 이 사람은 내가 이 사람을 지금 도와줘 놓으면 나중에 이 사람이 나한테 좀 도움이 될 거야.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거야 라는 것을 예상하면서 계산적인 마음을 품고 돕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먹을 빵 물에 던져서 없애버린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주라는 겁니다. 신경 쓰지 말고 이 사람이 나중에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될까 예상 자체를 하지 말고 그냥 줘라 이겁니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된다. 재앙이 어떻게 임할지 알 수 없듯이 도움이 어떻게 임할지도 알 수 없으니까 그렇게 7이나 8에게 마치 빵을 물에 던지듯이 아무런 어떤 대가를 바라지 말고 그들에게 주는 삶을 살아라 이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주어지는 전도자의 가르침은 굉장히 평범합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위 지도자들이 할 일은 안 하고 먹고 마시며 흥청망청 놀면 그 나라는 망하는 거죠. 게으르고 일 안 하고 돈 마음대로 쓰면 당연히 그 나라나 기업이나 또한 그 가게가 망하는 거죠. 당연합니다. 그리고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말들을 많이 하는 것도 그것도 지혜로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이 이후에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다른 어떤 조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도울 때 그 사람은 정말 인정을 받을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도 비교적 쉽게 예상이 되는 평범한 가르침들입니다. 하지만 전도자가 가르치는 지혜가 어떤 것이었던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평범한 삶을 가치 있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 아니었습니까?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삶. 그게 바로 전도자가 가르치는 진정한 지혜였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삶이란 게 뭐 대단한 게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래 감당해야 할 일을 충실히 감당하고 게으르지 않고 사치하지 않고 내가 마땅히 받을 만한 이상의 것을 바라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도우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다 이겁니다. 결국 진정한 지혜는 이런 평범함을 가치 있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또 한 번의 평범한 삶들을 경험해 갈 텐데요. 그 가운데에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위치를 지키고 게으르지 않게 최선을 다하면서 그러나 그 가운데서 어떤 헛된 것을 추구하지 않는 지혜를 발휘할 때 우리는 진정 기쁜 삶, 지혜로운 삶,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오늘 하루 또한 실천해 나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된 지혜로운 삶이란 어떠한 특별한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삶 가운데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그 누구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채우심을 누리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